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2018년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18년 돌아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또 한 살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일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또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긍휼과 자비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토해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의 모습과 더불어 고베 송복교의 모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4, 15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러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멘이신 분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이제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끝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 교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을 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는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삶에는 믿음의 삶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죄다. 그게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갈증이 일어났을 때 시원한 생수가 아닌 미지근한 물을 마셔보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독한 겨울 추위에 따뜻한 차가 아닌 미지근한 물을 마셔본 일이 있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난 부자 지역에 있는 부자 교회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맞은편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고, 그리고 또 맞은편에서는 골로새 지역에는 차가운 생수가 나왔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두 지역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살았는데,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긴 수로를 만들어서 그 긴 수로를 따라서 물을 공급해 오다 보니까 그 물들이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 또한 석회질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미지근하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랍니다. 그냥 그 물을 마시면 그냥 구토가 일어난대요.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다시 끓여서 뜨겁게 마시든지 아니면 차갑게 해서 마시든지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미지근한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 자기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린다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구역질 나는 교회요, 구역질 나는 교인입니다. 저도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을 저는 거의 차가운 물만 먹기 때문에 차가운 물을 마시려고 받아서 마시는데, 때때로 누군가가 중간 물,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모르고 그냥 차가운 물인 줄 알고 따라 마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싱크대로 가서 바로 뱉어내곤 합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 정수기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물도 석회질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입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동이요 믿음입니다. 삶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고 세상의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우리 고베 성복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잘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부요해서 이제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요하여 자기들의 삶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자랑거리였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또 뭐든지 잘해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거나 찾을 이유가 없었고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부자하고 아무리 부유하여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죄였을까요? 세상을 사랑한 죄, 세상의 것을 사랑한 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 많은 교인들이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편안하게 죄를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습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태도입니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가 우리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자랑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이. 지금은 은행이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2000년 전에 은행이 있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AD 61년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폐허가 되었을 때 이 로마 황제가 복구비를 주었는데도 거절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돈이 많았습니다. 품질이 좋은 양모가 있어서 양들이 있어서 18세기 1800년도까지 이곳에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양모가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고급스러운 양모가 생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행을 찾고 멋을 부리게 되고 좋은 옷들을 만들어 입는 그렇게 문화적으로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유명한 것이 안약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17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했던 말씀도 좋다는 안약이 너희들에게 있지만 진짜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은 안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그 곤고함과 가련함,
너희들이 좋은 양모로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진짜 가려야 할 것을 가리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부요한 삶이 너희들은 무엇인 줄 아니? 그러면 진짜 부요한 삶을 위해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 갖게 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인생을 정말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얻게 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이 말씀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박힙니까? 어떤 단어가 와서 바뀝니까?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죠. 사서. 사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사라고 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내 것처럼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내 것처럼 가지라는 말이에요. 사서라는 이 단어는 우리 보고 뭔가를 너희들이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가 된 자들이 입은 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흰 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수치일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무엇이 수치일까요? 믿음 없는 삶이 수치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이. 예수님의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의 의로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나의 무가치함을 아는 자에게만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해. 가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어. 라고 깨닫는 자만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곤고함과 가난함을 보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의를 무시합니다. 그저 자기 열심이 그것이 공로가 돼서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난함을 보지 못했고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곤고함과 가련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었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사악함과 나의 더러움을 더욱더 드러나게 되므로 예수님이 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그래도 최소한 다른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있어. 나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반드시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이미 쫓겨나 있는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마음에서. 쫓아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쫓겨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문을 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누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생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문을 열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요하게 살기 위해서 부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쫓겨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놀라운 복을 알고 부자가 되어 부족한 것이 없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쓰레기 같은 것인가를 아는 성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된 것이요 쓰레기만 또 못한 것,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에 가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있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것이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에게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 19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교인들이 받은 복입니다. 성도가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이며 이 복을 아는 성도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받으라 해도 아멘. 바보가 되라 해도 아멘. 세상 것 버리라 해도 아멘.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또 그한 아멘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하고 책망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아픔이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입니다.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고 나면 그것이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매였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보게 하시고
나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처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으면 그것으로 교회의 능력을 삼고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곤고함과 가련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적고 교인 수가 적은 것을 수치스러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짜 수치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부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면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진짜 수치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모습으로 오늘 또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내가 곧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보지 못한 눈먼 소경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재물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연 성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한 책망만 받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복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성함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책망만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시고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며 때로는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 이 교회들을 이제 우리 주님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나고 천년 왕국이 주어질 것이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예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누구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습니까? 책만밖에 들을 것 없는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앉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죠.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들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나는 남자인데요? 아니요. 예수님만이 남자예요. 우리는 다 여자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부된 우리가 받을 영광이 예수님이 받은 영광과 같다 그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 책망밖에 들을 것 없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과 우리가 받을 영광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하죠. 영부인은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나란히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앉는 자리에 같이 나란히 앉습니다. 그 뒷좌석도 아니에요. 21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는 자는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깊게 성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란다.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찾으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찾으십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들을 때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문 밖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세상의 것 두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